예, 새 것도 없고 영원한 것도 없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참 우리가 이 자유자가 됐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근원적으로는 죄로부터의 자유지요. 그러나 꼭 그것만은 아니고 우리에게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그런 많은 속박들이 있는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전히 이렇게 좀 속박당한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씩 풀어가는 작업을 좀 해보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잘못된 생각의 습관으로부터 자유를 누리십시오. 또 지난 주일에는 뭐로부터요? 우리 강장로님께서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총명하신 바로 나옵니다. 고민도 안 하고 바로 나오는데 설교한 저도 잘 잊어버리는데 욕심으로부터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오늘은 이제 또 허무로부터의 자유. 살아보니까 참 별거 없더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던 것들을 성취해 보기도 했습니다. 또는 실패할 때도 있겠지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우리 각자의 삶에 우리가 참 이 허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계속해서 왔다가 갔다가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내가 정복해야 될 그러한 최종 목적지였는데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가보니까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인생이 이런 건가? 인생에 대한 의미를 성공 뒤에 한번 점검해 볼 수도 있고 또 예상치 못한 그런 실패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내용은 그렇게 절절히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리라고 봅니다만은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누가 얘기를 한 거예요? 솔로몬이. 솔로몬이 어떤 인물입니까?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부귀와 영광을 많이 누렸던 그런 장본인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인생의 결론은 결국은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그것이 아주 그에게 새겨졌으면 헛되다는 표현을 몇 번이나 하고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또 헛되도다. 한 절에서만 5번이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비관적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또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고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형편을 봐도 느끼게 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전도서의 강조점은 인생이 헛되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솔로몬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12장에서야 비로소 그가 얘기를 합니다.
12장 1절에 보면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리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래서 사실은 전도자였던 솔로몬이 강조하고 싶었던 이 전도서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은 인생이 그렇게 헛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유의미한 의미 있는 인생이 되려면은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교감이 되어져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내 인생의 구세주요, 그분을 내 인생의 마스터,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은 각자의 인생에 이 인생의 의미, 나는 누구인가? 인생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젊은 시절에 고민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여러 사상들이 파고 들어와서 그 사람이 그것이 또한 신념이 되고 때로는 신앙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어지고 그래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인생은 누구나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체성의 위기,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사용했던 인물이 에릭슨이라는 교육 심리학자였습니다. 에릭슨이라고 하는. 근데 그 자신도 굉장히 이런 어떤 자신에 대한 내가 과연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너무 고민을 한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의 아버지는 덴마크 사람이었고 또한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태어나기는 또 독일에서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3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그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재혼을 했는데 유대인하고 재혼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유대인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는 공교롭게도 아버지를 닮았었나 봐요. 그래서 유대인답지 않게 생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니까 왕따를 당하고 구박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그의 아주 어린 소년 시절을 보내고 또 그가 좀 성장해서는 25살이 되었을 때 프랑스 빈에 있는 안나 프로이드 학교에 가서 또한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자였죠. 프로이드의 그러한 계통의 심리학을 배우고 그런 가운데에 또 그가 35살이 되어져서는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미국 시민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시민권자가 될 때에는 이름을 자기가 그렇게 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릭슨이라. 에릭슨이라는 말은 에릭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에릭슨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에릭슨이라 그렇게 이름을 하였는데 인생이란 과연 무엇인가?
대해서 나름대로 인생의 8가지 단계의 그런 설명을 했던 것들이 그 당시에 처음에 신학교 입학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런 교양학부 공부를 하면서 들었던 그런 내용들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젊었을 때에는요, 다들 책들을 많이 읽잖아요. 제가 러시아를 방문을 하고서 톨스토이의 생가를 구경하고 또는 그의 사무실을 방문을 하고 또 무덤을 보고 도스토옙스키의 그런 어떤 사무실, 그런 작업실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이러면서 참 감동이 오더라고요. 러시아를 갈 때마다 또 가본 곳인데 또 가보고 싶고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뭐 이런 책자들도 있고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그런 어떤 책들을 젊은 시절에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수용성도 없으면서 막 읽었던 알베르 까무의 이방인과 같은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그 주인공이 나타내 보이는 그런 어떤 참 무의미한 행동들, 해밍웨이의 뭡니까? 바다와 노인입니까? 노인과 바다입니까? 그 책도 읽어보면서 그건 뭐 단편 소설이니까 그의 인생이 거기에 또 넉넉히 들어있는 그런 것들도 보면서 또 참 그 묘한 느낌들을 많이 받게 되는 책들이 있더라고요. 근래에도 코로나 이전에 몇 차례 다녀왔지만은 그 삿포로에 가면은 미우라 아야코의 뭐라 그럴까요? 그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가 보면은 그가 적었던 그런 많은 그 책자들, 내용들, 뭐 기른여기의 빙점, 뭐 무수한 감동적인 그런 어떤 책들을 그렇게 전시해 놓은 것들을 보면서 받을 수 있었던 예전에도 우리가 학생 시절에 읽었던 책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인생이 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고민 안 하면 짐승이죠. 그렇잖아요. 다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저도 신학교 7년이 마냥 생각해 보니까 모범생 시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참 그냥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그러는 시절 가운데에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론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믿은 거는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익숙해져 있던 그런 신앙이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나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갖게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시니까 부가적으로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니까 내가 누군가,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이, 그림이 점점 그려지더라고요. 참.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7년 동안 신학교를 공부를 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갈수록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결국은 의미를 찾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의미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까요? 결국은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태어나서부터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살아왔던 인생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것을 돌아보게 되면은 거기에 무언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러한 나의 삶의 스토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뭐 하느냐? 해석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더라고요. 결국은 그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실존주의자들은 그냥 인생이 던져진 존재라고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의미를, 내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냥 내가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어쩌다가 우연히 이 세상에 살게 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었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로 올라가 보면은 거기에 내 인생의 의미가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내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어지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의미를 가장 잘 해석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스토리를 해석한 그러한 내용이에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까 지금 내가 오늘의 내가 되었는데, 이 오늘의 내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어야 됩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이건요, 그냥 틀림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 빼고 설명할 게 있나요? 예? 그거 있다면은 수상한 사람입니다. 요즘 흔한 말로 간첩 비슷한 사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와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예?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게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근데 이 고백 속에는 조금 더 생각할 게 있는데 한번 잘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기 보면은요, 우째 보면은 은근히 바울이 자기 자랑을 설정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만 하면 좋긴 좋겠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런데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죠?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인가를 우리가 유추해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충분히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자타가 공인하는 그만한 인물은 되었습니다. 괜히 여러분들 사도 바울 흉내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건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돼야 할 수 있는 얘기. 그냥 단순하게 겸손하게 된 거 없는데 나는 하나도 한 게 없이 그냥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사도 바울은 놀라웠게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진짜 정말 주님을 향하여 목숨 걸었던 것,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보니까 그것은 무엇이었다고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도 아니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에릭슨의 그 인생의 심리 발달 8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유명한 건데, 그 마지막 8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은 이때는 통합이냐 절망이냐를 다루는 단계라는 거예요. 통합이냐 절망이냐. 그게 이제 연령적으로 보면은 65세 이상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 꽤 많이 있죠. 예,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때는 어떤 시기라고요? 통합이냐 절망이냐, 그것으로 특징되어진다는 겁니다. 통합이 아니면은 절망이라는 겁니다. 65세쯤 되면은요, 또 그 이상이 되어지면은 이제는 인생이 좀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연식이 좀 됐잖아요. 그래서 좀 올드해지고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젊을 때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또는 심지어는 이 나이에는 또 사랑하는 남편이나 또는 아내나 누군가 또 사별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또 이때는 은퇴를 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좀 아무래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굉장한 그런 어떤 내리막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때가 된 것이 바로 이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의 내리막길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 예, 나는 그 스테이지가 아니라 여러분 다 그 스테이지 됩니다. 그러니까 꼭 색이 들으세요. 색이 들으세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불행하냐? 이 나이가 되어지면은 에릭슨이 얘기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예외 없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저희 바둑으로 말하면 복기를 하면서 내 인생에 가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살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돌아볼 때에 참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았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은 행복하고, 그렇지 못하고 김도영이가 불렀던 노래처럼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러면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중요한 이야기를 덧붙이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때 그렇게만 안 했어도 오늘 내 인생은 달라졌을 텐데. 제가 되게 기쁜 거는요, 2부 예배 시간에 제가 한 예를 이렇게 들었어요. 제 아내가 그때 나를 선택 안 했으면 되게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느냐 했는데, 제 아내가 그래도 뭐라고 제게 확신을 시켜줬는가 하면은, 그때의 선택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다. 그럼 행복한 거예요. 물릴 겁니까? 왜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물리지 못할 바에는 에릭슨이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 수용해라는 거예요. 수용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모든 잘못과 잘함을 통합할 수 있는 자가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잘한 일도 있을 수도 있고 못한 일도 있을 수 있고 이것저것 참 후회스러운 일들도 우리에게 적잖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다. 그러면서 이것을 다 수용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에 대한 용서이기도 하고 자기에 대한 수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그게 용납이 안 되는 사람. 아직까지도 그 분노가 내게 남아있는 그러한 사람은 절망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스테이지에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통합이냐, 절망이냐. 여러분 인생을 절망스러운 인생으로 마지막을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통합해야 되고, 그래서 수용해야 되고, 이건 이제 심리학, 교육학적으로 하는 이야기고, 성경적으로 돌아오면은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저도 몇십 년간 목회를 해오면서 그런 것들이 자꾸만 눈에 들어오잖아요. 참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참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얼굴이 밝은 사람이 있어요. 행복해 보여요.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고 해답을 얻은 분들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고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자신도 평안하지만은 다른 사람을, 주위에 있는 사람을,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여전히 불안하니까, 자신만 불안하면 괜찮은데 그 불안함의 여파가 주위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이 가는 곳에는 늘 분쟁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어요. 약간은 우스운 생각이지만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할 때에 그 속에 갈로 열고 여러분 여러 가지 연상되어지는 게 있을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내 아내 덕이다. 여러분 내 남편 덕이다. 내 부모 덕이다. 내 친구 덕이다. 또 저는 목사로서, 세한교회 담임 목사로서 지금 나가서 그렇게 대우받고 그렇게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는 것은 다 여러분들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 했을까? 거기에 다 함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 좋은 아내를 만났던, 좋은 남편을 만났던, 좋은 친구를 만났던, 좋은 이웃을 만났던, 좋은 교우를 만났던, 좋은 부모를 만났던, 이 모든 것이 다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어디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가 해석이 되어집니다. 의미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에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나타내는 특징은 뭘까요? 예, 감사예요. 감사. 감사. 요즘 아침에 눈을 뜨고 이렇게 새날을 맞이하면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저 오늘 2시에 일 났거든요. 2시에 일 나갔고 준비해서 나왔는데 2시에도 눈이 번쩍 떠져요. 주일 되면 좀 더 빨리 깨지는 것 같아요. 눈이 번쩍 떠요. 떠면서 생각나는 언어는 감사예요. 감사해요. 이제 고학년이 될수록 그게 실감이 나는데 한 6학년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 3, 4학년쯤 되면은 이건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어레 내가 힘이 있어서 자고 힘이 있어서 깨는 줄 아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우리가 젊은 시절에 깨닫는 것하고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에 가면서 깨닫는 것하고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그 깊이가 달라요. 참 달라지는 거예요. 그 깊이에 따라서 감사도 달라져요. 감사도 달라져요. 예전에는 그게 감사가 아니었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것도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이로구나. 감사는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는 훈련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여러분 감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여러분들이 훈련으로 일구어 가야 되는 겁니다. 예외 없더라고요. 자,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누가 행복한가? 감사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요.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없어 봐서. 그래도 분명히 아닌 거는 확실할 것 같아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예. 물질로 만족할 수 있는 먹고 입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건강으로 행복한다고요. 좋죠. 건강하지 않는 것보다 건강해야죠. 여러분 건강하면 행복할까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럼 병들면 행복하지 않나요? 물론 힘든 부분은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 고통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끔 해주는 그러한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인생의 행복은 감사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감사. 에릭슨이 통합이다, 수용이다, 별의별 용어를
다 사용했지만은 그 뭐 별 의미가 없고요. 결국은 성경에 들어가 보면은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는 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감사하지 못하고요. 사람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도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관성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좋은 것이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되고 행복한 인생을 누리게 되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입술에서 감사가 끊겼다. 그건 뭘까요? 위기입니다. 내 신앙이 지금 병들었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지금 바짝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뭘 회복해야 된다고요?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인생의 이야기가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해야 더 아름다워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지속될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올 1월 한 달만 해도 우리 교회와 관련돼서 상이 7번 났습니다. 지난주 중에는 또 우리 권혁재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자리가 언제이고 어딜고 우리는 몰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는 감사의 태도예요. 하나님, 내가 늘 감사하다가, 그렇게 주님을 감사 찬양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게 우리의 가장 최고의 목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감사가 넘치고 충만한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중심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감사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남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로 채워져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다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